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굴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사람만이 문화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히 문화 양식 가운데에 유일하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 존재들이 누굴까요? 그것 또한 답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부터 우리 인간의 종교 행위, 가장 상징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제사 행위가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제사 행위가 아마 종교 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사의 대상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종족들은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하여 제사는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민족들은 신이 아니라 같은 인간들, 선조들이라든지 또 당대에 살아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왕이나 권세자를 향해서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존재들은 사람이나 신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피조 세계의 사물들에게 또 신적인 그런 존재로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 고래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원숭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미물 짐승들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별이나 달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런 또 피조물을 경배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고대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이 제사 행위는 보편적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제사 행위가 그 이후에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렇게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면면이 제사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제사 행위가 모세 때 와서 하나님께서 제도로서 아주 상세하고 아주 치밀하게 제사로서 이 제도가 이제 규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때는 그 이전의 제사와는 다른 아주 복잡하고 아주 상세한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을 따라서 제사를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화목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와 관련해서 죄 속함을 얻기 위해서는 속죄제라는 형태로, 또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어떤 성전의 성물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속건제라고 하는 형태로 그 죄 사함을 얻고, 또 화목의 문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의 문제에 있어서는 화목제라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제물도 이방 민족과 같이 아무 짐승이나 아무 사물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정결한 그런 제물로,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곡식, 그리고 술, 이런 거로서 제사의 그 제물의 종류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또 제사들이 나눠집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조금도 취하지 못하고 모든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번제, 화목제 같은 거 다르죠.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목 제물은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의 음식을 함께 이웃들과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나눠 먹는 것이고, 그리고 또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그 재료가 곡식의 가루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소재의 형태로서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죠. 또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 거기 아주 독한 독주, 요즘으로 치면 알코올, 독주를 함께 섞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전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의 방식을 따라서 이 제물을 하늘로 들었다가 놨다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 거제,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요제, 이런 제사의 다양한 방식과 제물에 따라서 모세의 시대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제사를 대충 아무 짐승이나
또 아무 방석이나 불태워서 드리지 않고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누구 앞에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그 중심을 꿰뚫어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제사의 행위가 바로 죄인인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을 대신하여서 제물인 짐승에게 대신 죽음을 이제 선고하고 대신 인간을 향해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그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제사의 행위 앞에서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이 제사의 제도를 그렇게 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에 제대로 드려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 시대 때는 가장 외형적인 제사의 가장 부흥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초하루, 절기, 그리고 대회, 이 날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초하루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회라든지 절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지만은 그 날을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송아지나 순염소나 어린 양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경외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마당만 밟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내가 싫어하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성전에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 행위가 그들이 참답게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 중심 가운데에 경외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의 시대를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열어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상고하였습니다만 다시 잠시 살펴볼 때에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관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 헬라어로 이 퍼뉴마는 히브리어로 이 루아어, 이 말씀과 같은 번역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이 영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 존재,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서 확인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현상계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에 있는 이런 사물들은 우리가 감각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영이라는 의미는 우리 사람이 살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유형적인 존재도 주님은 아니시고, 그리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만져보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판단하지만은 주님은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사물의 본질을 아시고 사람의 중심과 내면의 그 출발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동기와 그 출발로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주님이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 인간이 감동을 받거나 인간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껴서 마음에 정동이 오는 그런 방식과 주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한 거대한 그런 예배당을 보고 인간들은 압도되어서 아주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크고 화려한 그런 예배당에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그렇게 성가대를 구성하고 거대한 오케스트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기에 사람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 오늘 성가대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인간은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데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설렁하지만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대한 그 예배 공동체, 그게 사람들은 매우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수의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말고 유명한 연예인이 오는 교회라든지 유명한 정치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그런 재벌의 CEO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든지 사회 유력하고 저명한 인사들이 그런 교회 줄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가서 인맥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전혀 감동을 받거나 이 예배가 정말 특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출발과 마음의 동의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경배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존재 양식은 단순히 존재 양식을 넘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 예배의 성격까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드리는 것이 정통 예배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은 논쟁을 하였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죄를 차별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회중들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 계시는 성령의 그런 예배와,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심을 오늘 예배의 성격까지 여기서 보여준다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뭔가요?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바로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안다고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하고 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 여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부정한, 이방인보다 더 부정한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어떻게 소망을 이 여인이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사마리인들에게, 이 사마리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만은 이들은 모세 오경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아울러 다 가지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소망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온전한 성경은 못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도 바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이 사마리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가면은 실로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샬롬은 온전함과 함께
평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로라는 의미는 평강의 때, 또 평강의 장소. 그래서 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게 홀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 예언은, 바로 이 실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이 말씀에는 모세가 이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자기와 똑같은 선지자가 올 것임을 이 모세는 반복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각 시대마다 보낼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반복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후에 선지자의 시대가 계속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할 때에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이 사마리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가졌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먼저 주님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주님께서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자가 문제를 예배의 문제로 바꿔버리죠, 그죠? 예배의 문제로 넘어갔다가 예배에서 이제 드디어 주님에게 드디어 이 메시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생수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남편의 문제로 나왔다가, 남편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 치명적인 자기 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죄의 문제는 결국은 죄 사함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문제로 당연히, 제사와 예배의 문제로 당연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사와 예배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에서 논리적으로 결국 메시아의 문제까지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여자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한 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비참히 여기는 인생이 사마리아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마을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과 대면할 수 없는 약점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여인인데, 바로 이 여인에게조차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열등의식이나 그 비참함이나 큰 고통을 경험할 때 인간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고통과 큰 좌절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좋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성장 과정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나 형제를 통해서나 자신이 살아온 그런 환경 가운데서 좋지 않는 영향들은 그 자신이 부정할 수 없이 다 그것을 몸에, 인격 가운데, 성품 가운데 대부분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결혼 생활이 그 사람의 성장의 배경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결혼 생활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그것이 감춰져 있거나 특히 이성 교제할 때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부부가 매우 밀착되어서 생활하면서 이제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교제하고 연애할 때는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격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해서 내 사람이 됐다고 딱 여기면서 사람들이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도 확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네 커플이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150커플을 제가 결혼을 시켰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50커플씩, 그러니까 100명씩을 제가 결혼을 시킨 셈이죠. 3년 동안 150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그 가운데 4커플이 이혼을 했습니다. 4커플 이혼한 사람의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결혼한 이전에 교제할 때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별로 시원찮았던 인격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이혼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부정적인 것들은 감추어져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것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참고 대방출이 된 거예요. 대방출이 된 거예요. 상대방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교제를 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자신에게 약점이 있고 어릴 때 가정적으로 이런 상처를 받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때가 되면은 정직하게 지체에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을 하여금 너무 예기치 못한 그런 인간으로 돌변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약점과 어려움들을 그를 상대방에게 의견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건 구하고 그럴 때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만난 것처럼 사람들이 좌절하면서 결혼관계를, 혼인관계를 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릴 때부터 성장해왔던 부정적인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것이 인격 속에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꼭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성격이 굽어지거나 성격 파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그런 절망적인 요소가 있음을 자기가 정직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속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 자부심을 가지거나 자기 성품과 인격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쓸모없는 자존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그 약점을 주님께서 늘 어루만지셔서 그 약점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을 삼가하고 조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이 된다든지 더 오히려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다 누구든지 약점과 강점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약점에 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 앞에 겸비한 그런 재료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나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오늘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조금도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주님을 향해 반감을 가지거나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5명의 남편을 가졌던 5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는 여인에게 처음 만나는 남자가 당신이 과거에 5명의 남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혼을 5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명예훼손의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반감을 가지고 반드시 떠날 겁니다. 그런데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과거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그런 질문을 주님께로 던지면서 결국은 메시아의 오심에까지 이르는 그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마을 사람을 또 저주하거나 마을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하였는지, 왜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저주 어린 조롱을 받는지, 자신들은 죄가 없는지, 자신들은 들어서 먼지가 안 나는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대의 의인이라 불리는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소망스러운 그런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반듯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정말 좋은 가정과 가문에서 좋은 부모님 아래서 반듯하게 자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물질이나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아서 결핍 없이 자란 그런 반듯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핍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치명적인 약점과 불안전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자랐지만은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성격과 성품에는 모난 부분이 있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은 좋은 환경과 좋은 가문과 좋은 것으로 그렇게 공급받고 자란 그 인생을 다 원할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원할까요? 그런 인생이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지근하고 덤덤하고 아무런 열정과 의욕도 없는 영적인 그런 무감각한 인생보다 더 주님 보실 때는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바로 이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리라. 바로 이 여인의 이 말에 대해서 오늘 26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너가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딱 두 번 나오는 그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에요. 사실 한 사건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체포되셔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제사장들과 이 공의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찬송받을 그의 아들이냐? 내가 메시아냐? 제사장들이 주님을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그때 바로 주님께서 내가 그라고 주님께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말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죄인과 환자들과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서 그 영혼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단 한 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단 한 분 내가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2번씩이나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에 바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신성,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누구냐, 제자들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이것을 주님께서 물으셨죠. 바로 그때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위대한 유명한 신앙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니엘이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니엘도 이 요한복음 초도에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주님의 그 손가락에 이 구멍에 못자국에 구멍이 뚫린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서 바로 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인간 외에도 심지어 귀신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귀신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정체를 알고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귀신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환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아니 귀신을 쫓고 나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당신의 메시아됨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공중들에게 내가 메시아됨을 절대로 알리지 마라. 이것을 주님께서 당부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절대로 당신의 메시아됨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됨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숨기라고 그것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메시아는 왕과 같고 또 정치 지도자, 군사적인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군사적인 영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왕됨을 피해 다니셨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야 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돌로 맞아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나무 위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 저주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짊어져야 될 그 대속적인 죽음을 주님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의 방식과 주님의 죽음의 시간을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던 이 메시아됨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드러내셨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어떠한 그런 상징적인 일로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적이나 어떤 표적을 볼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는 의미는 주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자를 고치는 그날이 안식일 때 그들이 주님께서 안식일을 깨뜨리는, 안식일의 율법을 그르치는 그런 분이라고, 끊임없이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들 가운데에 허물과 주님의 그러한 약점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약점이라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은 순전하게 우리 주님에게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는 당신의 메시아됨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비참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메시아 되셨다는 것을 스스로 알려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지상의 어떤 인생들을 향해서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마치 편애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는 편애의 그런 주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 편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 편에서 주님을 향하여 더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마치 성경은 편애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 지상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평생을 모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바리새인 시몬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손 씻을,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을 간직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싣는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겨우 제자들이 겨우 거기서 한 말은 뭔가요? 적을 깨뜨리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겨우 사도들과 제자들의 말은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붙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바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저가 나를 더 사랑하느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더 사랑하고 더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사유함이 용서함이 더 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고, 바로 그런 더 사랑하는 여인이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이 지상에 유일하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친히 내가 메시아다, 네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그 메시아다, 그 말씀을 이 여인이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하실 때 내가 뭐뭐이다 하고 또 이 헬라어가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용하는 이 언어, 그죠? 이 언어의 독특한 억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 독특한 언어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IT 산업 가운데 가장 촉망받는, 가장 앞으로 유력한 IT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음성인식이에요. 음성인식.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파벳을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를 입력한다든지 기억력을 입력해야 엔터가 되어야 모든 문서들이나 모든 기계들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수고 필요 없이 사람의 이런 음성을 인식하여서 문자 인식이 아니라 음성 인식을 통하여서 모든 메커니즘들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여기서 이제 각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한 억양과 또 고유한 언어의 사용 패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독특한 언어의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범인들을 잡을 때에 그 사람에게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의 어떠한 떨림이라든지 어떤 흥분이라든지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른 진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성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고유한 그런 억양이라든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과 오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독특한 언어의 표현이 있다는 거죠. 이 독특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언어의 표현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그 표현을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이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34번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에는 통틀어서 34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이 표현이 무려 177번이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죠?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다, 나는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나는 무엇이다는 이 177번이나 사용하시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여기서 드러냈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연구하거나 읽을 때에 이 문장의 구조라든지 언어의 표현 하나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장적인, 그런 문법적인 패턴을 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던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내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드러내시는 신성의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바로 자기 진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진술을 듣고 오늘 이 여인의 변화는 바로 뭔가요? 이 여인의 반응은 바로 뭔가요? 그것은 바로 28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이 여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바로 외치는 그리스도. 오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세 가지 동사 단어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한이 지금 사용하는 버려두고, 두 번째로는 들어가서, 세 번째는 이르되, 이 중요한 이 세 동사의 의미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버려두다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우물가에 왔습니까? 왜 우물터에 왔죠? 물을 길러 왔습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외간 유대인 남자를 만나러 나온 목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목적도 없고, 오직 집안에 물이 필요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동이를 도구로 삼아서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뭔가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물을 길러 나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여인은 지금 갈증 때문에 그 물을 구하려 이 우물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 물을 구하러 나왔던 이 여인이 영원한 갈증인 우리 인생의 죄 문제, 메시아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이 영원한 문제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생수, 영원한 생수를 이제 얻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이 여인에게는 당장 물을 마시고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이 생수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여인은 더 귀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더 존귀한 것을 만났으니 이 하찮은 물기는 이 일은 이제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영화 곡성에서 매우 중요한 멘트,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여러분, 신앙이 우리 인생에 주는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 바로 뭔가 하니까 본질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옛날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시간을 사용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 시간도 본질과 중심과 우선적인 것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데 먼저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반드시 먼저 사용해야 될 중심의 가치, 핵심적인 가치를 따라서 물질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옛날에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본질을 따라서, 우선을 따라서 사용하는 그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인은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서 떠나서 마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서 주님과 대화 나누면 계속 좋은 말씀 듣고 좋겠죠, 그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떠나서 마을로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 자신의 좋은 것만 취하고 좋은 것만 누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이르되, 이것은 바로 뭔가요? 자신이 만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전도자의 음성이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얻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보화와 검은 보화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경험되어지는 마음이 뭘까요?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보물이나 어떤 귀한 물질을 주었거나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나누어지는 사람은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 지상의 어떤 물질적인 거나 이 지상의 어떤 자원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얻게 되면은 독점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의 자원이 주는 어떤 효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이 선물은 전혀 지상의 자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절대로 이 예수 절대로 안 전할 거야. 나 혼자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갈 거야. 너희들은 예수 몰라서 다 지옥 가라. 이거는 예수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구원은 이 지상의 보물을 얻고 나서 독점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달라요. 그 구원을 얻고 나면은 반드시 어찌하든지 간에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외치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식당 가서 밥 먹으면은 밥 숟가락 놓고 한참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밥 먹으면서 전하는데도 여러분, 성령 역사하십니다. 막 밥 튀면서, 그죠? 밥티 막 튀면서도 증거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목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밥 막 튀면서 그만하라고, 밥 좀 먹자고. 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예비군 교관이 한 번은 오지 않았습니다. 좀 차로 좀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예비군 훈련 가서 교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예비군복 입고 올라가서 마이크 붙들고 막 복음 전하다가 교관 와서 내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막 때로는 괜히 그렇게 하다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무시당합니까? 그죠? 무시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무시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분이고 10분이고 복음 전해서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인생에 뭔가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상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여인이 보세요. 이 여인은 보세요. 그 말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왕따당한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조롱당하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그렇게 멸시당하는 여인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만약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히고 나를 왕따시고 나를 무시했지? 나는 복음 안 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든지 왕따시켰든지 조롱하였든지 비난했든지 멸시하였든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 영혼이 미움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과거의 모든 그 마을의 사람들과 관계를 떠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에게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인은 자유한 여자예요. 자유한 여자. 과거에 매이지 않는 여자예요. 과거 자신이 죄에 매이지 않고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열등의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고 그 인생을 뒤돌아볼 때 열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죄책감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왜 부끄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나면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참답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신앙 안에 들어왔음에도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진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만 되면 또 그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또 하는 거죠. 목사님, 옛날에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아직도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사함을 얻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상담을 하면은 그때는 또 아멘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 영적 상태가 또 나빠지면 또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주님이 아직 사유에 용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죄책감이 내 가슴에 바위돌같이 눌러요. 또 붙잡아 또 사죄의 교리를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아멘하고 갑니다. 바로 뭐죠? 주님을 진실로 만나서 그분의 사유함을, 용서함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기만 하면은 또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날 때 모든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을 비난하더라도 이제 자기 자신은 죄 용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은 마찬가지죠. 사람들마다 보세요. 열등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참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딱 한 가지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뭐 직장 직원도 수십 명이 되고 아주 뭐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죠. 그분에게 딱 한 가지 열등의식이 있는데 바로 뭔가 하니까 서울대학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분은 연세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대학 이야기하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를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헐하죠, 그죠? 이야, 우리는 연세대가 아니라 어디도 못 갔는데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분은 서울대를 못 갔기 때문에 평생 그거 가지고 열등의식, 학력이 된 컴플렉스. 학력에 고등학교도 서울고등학교 나왔다니까요. 좋은 고등학교 나왔죠, 그죠? 그런데도 학력에 대해서는 자기가 서울대학을 못 갔다는 그것 때문에 평생, 그분이 나이가 지금 60이 돼 갑니다. 아직도 학교 이야기만 하면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바로 뭐죠? 철저한 그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러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깊이 만날 때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꼈던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한 연약한 모습, 그 모습마저도 주님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그것은 인생의 아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만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배우지 못하고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나지 못하고 많은 재산 가지지 못하고 좋은 직장 스펙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주눅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여자가 죄책감이나 열등의식이나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모든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해진 것을 바로 마을로 달려가서 담대하게 와보라,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외침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 열등의식이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부터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시는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내게는 제자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알기로 제자들이 알고 있는 양식을 가진 게 없는데, 어떤 비상식량이나 어떤 다른 대용식을 주님께서 가지신 것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음식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제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양식이 뭔가요? 양식은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생존과 삶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식이죠, 그죠? 그래서 육체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반드시 피곤하시고 줄이시고 목마르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굶주림의 고통에 빠지거나 질병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바로 이 양식에 대해서 주님은 당신께서 그것을 해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드시는 양식은 빵이나 치즈나 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드시는 양식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늘날 TV 먹방이 생각났습니다. 먹방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왜 그렇게 먹방이 많은지요, 그죠?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송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는 걸 떠나서 그런 방송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말하지 않지만 만만한 저희 집 애들한테는 인간은 세 가지를 먹는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양식을 먹고 우리가 정신을 위해서는 정신에 필요한 풍부한 지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독서가 우리 정신의 양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영혼의 양식인데 영혼의 양식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를 내가 가만히 볼 때는 TV 먹방을 볼 때는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영양실조가 되든지 아니면 쓰러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기진했는데 먹방은 육신에 먹는 것만 그렇게 드러내는 걸 볼 때에 인간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반드시 영혼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는 먹방을 볼 때 나는 저주스럽다.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 힘든 사마리아 땅을 걸어오셔서 왜 주님은 목마르시지 않고 왜 굶주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이것을 주님이 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미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만나를 주실 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 그 말씀으로 살 것임을 이미 주님께서 구약에서도 이미 육체를 위해서 만나를 주셨지만은 만나를 보고 그 즐거워하는 그 인생들 향해서 만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토록 그들이 긴 여행 동안 기진하고 굶주렸지만은 그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이루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가져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육체가 시원찮습니다. 저는 육체가 시원찮아가지고 이 당뇨병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인슐린 주사 맞고 또 아침 저녁으로 2번 당뇨약을 먹어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뇨병에는 사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혈당 증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가야 될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몸에 정상이 옵니다. 저혈당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식은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몸이 나른하게 그 가물가물 의식이 사라집니다. 제가 한 저혈당 증상으로 한 서너 번 정도 겪으면서 앰뷸런스도 실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뭘 보여주는 거죠? 육체도 정확하게 영양분이 들어갈 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육체도 하루에 3번 3끼 정확한 시간에 육체의 음식이 공급되어야 육체가 온전하게 기동하고 인생의 목적에 육체가 바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안 그렇겠습니까? 영혼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도 동일하게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들어가야 될 때 양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뱃속에서 쪼록 소리가 나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오는가 하면은 우리 영혼에는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도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야 인생이 참으로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그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자기 지혜와 자기 인생 살아온 경험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지상에 때에 따라서 먹고 마셔야 되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그 일이다. 그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이 땅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하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해보려고 얼마나 밤을 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코피 터지며 그렇게 경쟁하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주님 맡기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일과 작은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CEO가 시키는 일과 부장님이 시키는 일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똑같은 거예요. 일의 크기에 따라서 중요하거나 일의 크기에 따라서 경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맡기신 그분이 큰 일을 맡기신 분도 주님이시고 작은 일 맡기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소유하고 그 양식에 갈망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